할렐루야. 8월 5일 토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끝절 2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멘. 1년 6개월에 걸친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 이제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부터 1년 6개월이다. 그렇게 못을 박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주님의 백성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주님께 이끌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린도를 떠나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것도 그냥 괜히 심심해서 몸이 피곤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안디옥으로 돌아갈 바울이 아닙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고린도에 머물 때는 머물 만한 이유를 성령님께서 주셨고 떠날 때에도 떠날 만한 이유를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나는 이제 수리아로 돌아가야 되겠다. 오늘 말씀에 수리아로 떠나갈새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리아는 다름 아닌 안디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라북도로 가야지. 이 말은 전주로 간다는 말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전라북도에 전주 이외에 다른 마을도 많이 있죠. 그러나 평균 이상 전라북도로 가야지 하면 반드시 전주를 먼저 들리는 것이 일반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수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떠나갈 때 함께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기도 하고 또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든든한 후원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갑니다. 왜 함께 갈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디모데 때처럼 당신들 나와 함께 갑시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당신들이 나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랬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은 괜찮다고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흠모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과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더 적극적으로 당신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생활에 염려를 할 필요 없이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데만 힘을 쓰십시오. 이런 생각으로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자기 생활비를 충당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보니까 바울이 보통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더 멀리 퍼져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가 가까이서 지원해 드려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잘 전파하는 사람이 천막 만들고 있으면 되겠어? 천막은 우리가 만들고 저 바울 선생님의 생활비 우리가 대주자. 그래서 저 사람은 그저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말씀만 선포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주자. 아마 두 부부가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 결심하고 따라 나서는데 어린아이도 아니고 바울이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기 전에 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겐그레아에서, 겐그레아는 이제 고린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항구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서운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운이 무엇인지 성경에 역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바울이 무슨 서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한눈 팔거나 게으름 피우지 않고 죽을 때까지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서원을 가지고 머리를 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원래 나시린의 서원에서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원하기 전에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고, 머리 깎은 걸 보면 아, 저 사람 뭔가 하나님께 서원했구나, 뭔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 약속을 걸어놓은 게 있구나,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기다리던 배가 와서 그 배를 타고 수리아 쪽으로 가는데, 한 번에 수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실루기아로 가면 바로 안디옥 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항구마다 크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루기아로 가는 배는 없습니다. 실루기아는 가까이 구브로로 가는 배나 있지, 저 멀리 뭐 고린도나 에베소로 가는 배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행선지를 보면 먼저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들렸다가 거기서 그 다음번 배를 기다려서 가이사랴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 걸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까지 최소 5명의 일행이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몸을 내렸습니다. 에베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는 터키 반도 서남쪽에 해안가에 있는 7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7도시는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써준 교회들로 유명합니다. 4대 교회,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나란히 쭉 이렇게 있죠. 그 중에 이제 에베소에 들린 겁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만 해도 지금 말씀드린 7도시에 다 교회들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고, 자, 교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거기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고 전도했던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준 이후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땅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사도가 생각했던 곳은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바로 에베소 교회가 있는 터키 서남부 지역 해안가를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걸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 그럼 이쪽이 아닌가 하면서 방향을 동북 쪽으로 틀었습니다. 비두니아 쪽인가?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어떡하지? 하다가 드로아까지 내려갔고 거기서 마케도냐로 배 타고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막으셨는데 지금은 막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에 내렸습니다. 에베소에 내려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한데 더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 에베소에서 나를 기다려달라. 에베소에서 머물러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틈나는 대로
회당에 가서 또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붙잡아요. 선생님,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갑니까? 우리 예배소라는 도시에 사람 많이 삽니다. 여기에 좀 오래 머물러 계시면서 여기서 좀 조금 전에 해주셨던 말씀들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바울이 매정하게 끊습니다.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배 시간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남아있지 않고 떠나는 것은 역시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 남고 싶습니다.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 도시에도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왜 그런 선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일단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조금 전에 전도했던 사람들을 부탁하고 자신은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이사에 내려서 안디옥 교회에 가기까지 중간에 여러 교회들을 또 방문해 가면서 또 2차 전도 여행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안디옥에 도착을 하죠. 자, 그런데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3차 전도여행이 곧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3차 전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더라. 이것은 바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도시들입니다. 그곳을 또 방문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더 굳건하게, 뭐가 굳건, 알통이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그들의 말씀을 더 올바르게 정립시켜주고 영적으로 훈련시켜주고 사도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자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했다. 그리고 끝납니다. 목사님, 3차 전도여행 시작됐다면서요? 예, 시작됐습니다. 23절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23절이 끝났네요. 네, 끝났습니다. 자, 끝났다는 말은 잠깐 끊어지고 19장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19장 말씀. 사실은 24절 이하의 말씀, 거기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해서 알지만 고린도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나중에 고린도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런데 아직은 지금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아직은 성장해 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있는 반대편에서 일을 하는데 그 둘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 편에서 아볼로가 든든히 자기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바울이 안심하고 이쪽 편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가능하려면 이렇게 아볼로라는 걸출한 인재가 한쪽 영역을 맡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 설명을 지금 이 바울 이야기에 삽입시켜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볼로는 기본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프리카 북부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딜까요? 세 번째로 큰 도시는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 그리고 네 번째쯤에 해당되는 게 아가야 지방에 있던 고린도입니다. 그렇게 큰 도시들. 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자, 알렉산드리아에도 분명히 복음이 들어갔을 겁니다. 분명히 거기서 사도 바울이 아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무명의 선교사들이, 무명의 제자들이, 무명의 선지자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결국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던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어요. 무슨 일로 왔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볼로는 바울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드린 게 아니에요. 바울과 직접 만나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이 안디옥으로 떠나간 이후에 에베소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보니까 이미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이미 예수의 도를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 왔는데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어디에 회당이 있는지 물어서 미리 알아두었다가 회당 예배에 참석을 했고, 회당에서 회당장에 오늘 좀 말씀을 주실 분 계십니까? 그랬을 때 아볼로가 손을 딱 들더니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보는 거죠. 저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 같은데 조금 젊고 조금 아직은 회당에서 설교할 정도의 그런 수염 길이가 아닌데, 그렇게 그 사람을 유념해서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뜻밖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의 설교를 잘 뜯어서 듣고 있다 보니까 뭔가 어설퍼. 뭔가 부족해. 열정은 뜨거운데 뭔가 재료가 부족해. 뭔가 훈련이 덜 돼 있어. 뭔가 아직 다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회당 예배가 끝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주셨던 말씀 중에서 이런 대목이 마음에 걸립니다. 어떤 대목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면서 아볼로가 몰랐던 부분, 아볼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 아볼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 그런 이야기들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성경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아볼로가 몰랐던 구약의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해석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되신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듣습니다. 이거였군요. 아볼로가 자기도 조금 전에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 막 열변을 토하는 연사였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 수 위구나.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아볼로는 꽤 오랜 기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몰랐던 예수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훈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볼로, 자네는 이제 한 지역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된 것 같네. 내가 편지,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아가야 지방에는 어떤 도시가 있죠? 바울이 머리 깎았던 겐그리아도 있고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했던 아덴도 있는데, 거기서 제일 큰 도시는 어디라고요? 고린도. 고린도로 보낸 겁니다. 아가야 지방으로 가라고 했으면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자, 편지를 써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소스테네, 그리스보 다 알고 있죠. 거기서 같이 몇 년씩이나 있었으니까. 우리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을 만나서 그를 당신들에게 천거합니다. 그가 오거든 과거에 바울 선생님을 접대하듯이 깍듯하게 접대하십시오. 그분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런 편지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보낸 사람입니다. 여기 편지를 가져왔으니 읽어보시죠. 편지를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인사를 합니다. 절을 하는 것이죠. 아이고, 아볼로 목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는데 아볼로가 워낙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데다가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말씀과 어떤 영성 훈련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믿는 자들을 아주 큰 유익을 줬다.
이방인들과 특히 유대인들과 구약 성경을 들고 논쟁이 벌어져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이겨버리는 그런 정도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아도 하나님의 뜻, 머리를 길러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오래오래 버티고 남아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 왜 갑자기 가시지? 옆에서 볼 땐 갑자기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갑자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라 그러셔서 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안디옥으로 바로 안 가고 에베소에 왜 들렸지? 뭐 볼 일 있어? 거기 있는 사람이 붙잡고서 좀 오래 머물러 달라 그래도 거절할 거면서 왜 갔어? 모르죠. 성령님께서 그리 가라 그러신데. 그래서 간 겁니다. 그래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있었는데 열매가 될 만하니까 빨리 배 타고 가이사랴로 가랍니다. 그래서 또 가이사랴로 간 거예요. 이 말씀은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가이사랴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방문하고 사마리아 교회 방문하고 교회를 방문해서 안디옥에 간 겁니다. 안디옥에 가서 쉬는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도 1차 전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번 두들겨 맞았습니다. 여기저기 멍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있는 데선 안 아픈 척하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욱신욱신 아파가지고 약도 부족하고 안디옥에서 약 먹고 의원한테 아픈 데를 보여주고 파스 바르고 아마 치료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서 어느 정도 멍자국이 풀어지는 걸 보고서 아이고 또 가야 돼. 갈라디아로 가야 되겠구만. 그렇게 해서 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을 닮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까? 그저 많이 걸어다녔기 때문에? 그저 많이 전도했기 때문에? 많이 걸어다닌 것도 대단한 일이고 전도한 건 너무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 그럴 때 가고 멈추라 그럴 때 멈췄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그 마을에 뭐하러 들어가세요? 성령님께서 들어가시라고 하는 듯 그 사정을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이해가 안 되는 순간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성령님의 인도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성령님의 인도대로 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총회장 계속 하고 싶죠? 총회장. 우리 같았으면 총회장 계속 하려고 그랬을 겁니다. 아니요. 성령님께서 멀리 떠나라고 하면 그냥 떠나는 겁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래요. 그럼 전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방인에게 할례나 율법 준수를 명하지 말래요. 안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고 그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칭찬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죠. 그냥 주님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주님께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치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주님 속상하게 해드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도 받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세요. 말씀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매일 읽는 이 말씀, 큐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그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빠뜨린 날, 내가 깜빡 잊어버린 날, 그날 그 말씀이 나한테 중요한 말씀이었으면 어떡할 겁니까? 나에게 필요한 중요한 영적인 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세상의 인도를 받고 거짓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제자리가 아니에요. 거짓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채로 두면 안 됩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 놓아야 됩니다. 우리 배를 주님께서 밧줄을 묶어서 잡아 당겨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던지신 밧줄을 빨리 내 배에다 묶어 놓지 않으면 마귀가 던진 밧줄이 어느새 묶여 있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우리 각자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